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겨울 되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도, 겨울 되면 또 막 마이너스 20도, 또 북쪽에는 막 마이너스 한 40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40도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게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막 섭씨 막 40도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30도, 40도가 되어져도 내 몸의 온도를 재보니까요, 내가 체온계를 가지고 막 40도 때 내 몸의 체온을 재봤어요. 마이너스 20도 때 내 몸의 체온을 재봤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36.5도 안팎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여튼 36.5도, 조금 37도일 때도 있고 아무튼 그렇지만 36.5도.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더운 그런 날 체온 재보세요. 36.5도. 그거 넘어가서 한 30, 날씨가 38도인데 세상에 38도 됐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온이 마이너스 20도인데 내 몸이 마이너스 20도. 그거 죽은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이게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몸이 36.5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사실은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막 더우면, 몹시 더운 날에는 아무튼지 간에 이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안에서 내 막 땅구멍을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땀을 배출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속에서요,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마이너스 20도 되어지면, 그러면 그냥 내 몸이 마이너스 그 환경에 따라서 마이너스 20도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질 않고 다 문을 닫아. 막 닫아. 막 땅구멍 다 막아. 전부 다 막 막고, 세포가 이제 수축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또 막 옷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36.5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싸워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살아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은 완전히 널뛰기예요. 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롤러코스터가 그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는 뭐 계속 산재하고 있어요. 그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떤 때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여러분들의 처해진 환경이 어떤 때는 막 심히 움츠러들게 하고요, 삶을 움츠러들게 하고, 그리고는 꽁꽁 심령을 얼어붙게도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는 과연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짐들이, 어떤 때는 더웠다가 어떤 때는 추웠다가, 그런 삶으로 사람들은 때로는 그래요. 살기 너무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근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살기 만만했던 적은 없어요. 이제는 살만하게 됐어, 그런 때 없다니까요.
그런 데 없었어요. 모두가 다 막 그냥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난 저 화요일 날 윤석일 집사님 그 이쪽으로 저 해리말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윤석일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일 집사님한테 보니까 그냥 저 양반이 살 거 산 거 아니더라고. 그냥 엄청나게 했던 그 걸어온 발걸음 보니까요, 와, 지금 살아계신 게 신기해. 아주 환경 하고 또 수술도 또 얼마나 많이 하고 그랬는지 몰라. 막 이게 제가 이제 집사님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 참 신기하다, 살아 계신 게 신기하다 내가 그랬다니까. 사람이 수없이 많은 그런 삶의 곤고함이 있는 가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이 하여튼 희한하고 신비한 믿음의 장치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믿음의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신비이고 이게 생명이거든. 믿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냥 그런 많은 정말 더위, 추위, 거기에 그냥 침몰당하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이런 세파 속에 풍조 속에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믿음으로 내 체온, 영적 체온을 맞춰서 영적 체온을 조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겨가고 견뎌가고 우리 영적 체온을 36.5도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환경은 더 높아. 환경은 40도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환경은 마이너스 30도예요. 그건 우리 피부로 느끼는 추위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든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더위, 견딜 수 없는 추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체온을 이렇게 조정하여서, 그래서 맞추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견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버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소망 중에 아무튼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살 것 산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도 참 이게 한편으로 보면 사실 신기이고 신비이고 그런 거죠.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소망 중에 이겨내 가야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삶에는 수도 없이 우리가 이제 예수 생명을 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발을 밟고 있는 땅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길을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광야는 더위, 낮에 더위, 밤에 추위,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그런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도전 가운데 읽어가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가야 되느냐. 여러분,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쉬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우리 육신이 끝나면 이제는 다 끝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니까 이제 육신이 끝났어요. 그래서 육신이 끝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육신 너머의 삶이 있어요. 이 세상 종말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보여주었는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처음 것들이 지나갔어요. 육신의 때가 지나갔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 생명 얻은 자들에게 모든 눈물 씻겨주시고 영원한 의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격려, 위로, 소망, 주제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격려, 위로, 소망. 왜? 고난,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어떤 거룩한 계획하심이 있다. 죽음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하심이 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북돋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삶을 해석해 가야 하는 그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문제 속에서 읽어야 하는 첫 번째가, 항상 삶의 문제는 방향지시등이더라는 거예요. 방향지시등,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향지시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러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원치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삶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자원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는, 내게 답이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길 가운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때로는 어떤 때는 막 애써보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 이후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승됐죠. 믿음은 계속 전승됐어요. 말로.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믿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시야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부르짖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런 거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고난이 많은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은혜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복일 수 있고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잘 이해 못해서 그렇지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면 그건 은혜예요.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식구들도 그렇죠. 어떤 때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병들었어요. 도무지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떤 곤고함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중에는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내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걸요. 또 어떤 이들은 해보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탄식하며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되어지고,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데, 광야, 그냥 뉘앙스 자체가, 광야는 그냥 진짜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세상에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더 웃기는 거는, 더 희한한 얘기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이가 여호와